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냐면은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 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누구 형제도 자매도 어떤 집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꼴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 집에서 하나님 섬겨. 이런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가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있어요. 근데 글쎄 안 나간 교회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몇 명이나 갈지 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건 뭐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을 지나는데 거기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인데 3지파씩 항상 성막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중심. 그래서 광야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이 양식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라 해서 지은 거예요. 자, 신약 시대 와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사실 세웠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운다 이렇게 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사실은 이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이런 건물로서의 어떤 기능인데,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교회를 이 건물을 뭐라고 했어요? 예배당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건물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예배당으로서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구별된 곳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이지만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저 피아노 꽤나 괜찮아 보인가요? 근데 저 피아노가 술집에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저건 성물이에요. 성물.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국회의원 되겠다고 연설하던 사람이 가지고 쓰는 마이크는 마이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쓸 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것은 다른 거죠. 성물이죠. 여기서 여러분, 교회,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란 말은 이제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야? 불러낸 무리예요. 어디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의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꿈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럼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은혜스럽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청년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이 무리,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의 교회입니다. 아멘.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꿈의 교회고, 이 목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목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또 국가로 또 온 우주적으로 볼 때 교회를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르침받고,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교회당이거든요. 교회당.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예배당도 교회 막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런데 이 꿈의 교회 이 아름다운 건물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 이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꿈의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무도 없고 여기 불신자들이 무슨 세상 모임하고 있으면은 십자가를 세워도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성전에를 들어가셨어요. 갔더니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열받으셔가지고 노끈으로 회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전부 막 때리고 상을 다, 그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그냥 인자하시고 그냥 그 열받아도 항상 참으실 것 같은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 이 도둑놈 소굴로 만드냐, 그러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하냐? 어떤 교회는 이 바자회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사회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사실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하고 복지사업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는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올 때, 꿈의 교회 올 때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도 너무 그냥 귀찮게 하니까 이제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에 목포에 저쪽에 제일 큰 교회, 거기 청년들이 나이가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든 청년들이 한때 거기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청년들이 모이니까 거기 가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하여튼 그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이 복음이 돼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친구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좀 아닌데 여자가 많다. 대부분 교회가 여자가 많아. 근데 그래서 연애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예배당을 연애당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것들 연애하러 간다 뭐 이럴 때. 근데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비즈니스 한 사람들,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또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또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뭘 하는 곳이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곳,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영혼을,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는 병원이요. 병원.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지금 병원에 가서 격리시키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연휴에 이태원 갔다 온 사람은 없죠? 지금 이태원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복잡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죽게 생기면 병원에 가요. 그래,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환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저기 한국병원하고 기독병원에 가면 공정훈이하고 수진이를 만납니다. 근데 저 사람들 만나봐야 근본적인 치료를 못 해주죠. 의사가 치료하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이제 교회도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어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 그 이번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형외과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가 그 이제 서울의 어떤 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마 장로님인 것 같아요. 거기 병원에 가서 사람들 치료할 때 30분 동안 주사 약물을 치료하는데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스님까지 또 이제 30분 동안 그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어떤 스님이 거기 가서 치료받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20명의 환자를 보는데 대표 원장이라 그 20명에게 30분 동안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환자들 치료할 때 이렇게 하면 제가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래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그 분야의 그 권위자에게 가서 1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자는 돌아가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 원장님한테 이제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거기를 가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서 거기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데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질병,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에게 그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병이에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그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모든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값은 이제 마지막은 사망이다. 사망.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지옥의 그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의 DNA를 갖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오고 그 죄 DNA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운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 기업의 전에 그 회장님이 지금도 몇 년째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주사 약물에 의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명만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다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후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죄인 된 인간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학 박사에게 이 죄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백성을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허물과 죄로.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의 문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살립니까? 학교 가서 살립니까? 그 어디에, 그 누구에게 가도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은 없어요. 인간의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슨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구원의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이제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정말 왜 사람들 데려와야 돼요?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면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의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셔야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 들어야 살아요. 아멘. 복음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인본주의적인 설교하는 데 가면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똑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 가서 어떤 데는 목사님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세상 얘기, 신문 얘기, 세상 잔뜩 그런 돌아가는 얘기만 끝내는 거예요. 옛날에 목포 KBS 스포츠홀에서 무슨 목포 시민을 위한 그런 집회를 오래전에 했는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1시간 내내 자기 집안 자랑하고 끝내더라고. 예수 예차도 안 하고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갔는데 자기 집안 자랑 1시간 내내 하고 예수 예자 한마디 안 하고 끝내고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냐고 끝냈어요. 거기서 웃고 재밌게 하고 하니까 그 순간 재밌지만 그 웃고 즐겁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아멘. 누가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모인 무리가 교회라니까요. 사람이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 영혼 구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가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기서 재밌게 있다 가는 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 여기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 놀러 오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구원선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해서 데려와야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구원선이니까 교회는. 유람선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가서 오늘 재밌게 놀자, 취미생활도 하고 교회 가서 같이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서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운동도 하고 이런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목적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하는 것들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거기에 부합된 어떤 것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한 교회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화가 있다. 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계속,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아멘.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이 그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알렸는데도 지금 전쟁이다 알려서 사람들이 피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죽으면은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죽은 거지만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죽었어. 파수꾼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그 죄에 대해서 다른 데 핏값을 찾겠다. 핏값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정훈이가 병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다 공정훈이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그거 알고도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또 나를 또 어떻게 하여튼 안 좋게 생각할지 몰라. 그러면서 니들 마음대로 살다 죽어라. 맨날 모이면은 회식 가서 술 마시고 그냥 세상 소리 듣다 그냥 뭐 하여튼 좀 힘들죠. 근데 니들은 니들이고 나는 나다 내버려 뒀더니, 아니 앞으로 살 날이 그냥 꽤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예를 들어 갔다고 치자고요. 한 명이 모르니까 그것은. 그랬을 때 공정훈이가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도 공정훈 형제가 복음을 안 전했어. 그랬을 때 그 핏값을 공정훈이에게 찾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친구들 옆에 있는데 복음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알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도 그냥 놔둬.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 설득하는 말, 이건 능력이 없어.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꿈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크게 저기까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네요. 더 크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은 사람 맞아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 뭘 세상 얘기 듣고 구원받았어요? 무슨 교양 강좌, 인문학 강의 듣다 구원받았습니까? 철학 강의 듣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복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도 확신하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에스겔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보고 있지 말고, 기회보다 1년, 2년, 기회보다 예수 안 믿고 간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계속 기회만 보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주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아멘.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담대함이 없고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죠. 그것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이번에 보니까 월요일 날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도 모르는 청년이, 근데 그날 기도회 때 엄청 막 기도하더라고요. 저쪽에서. 그 나중에 보니까 막 통로에 나와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저러냐. 나중에 기도 끝나고 앞으로 나오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가 오늘 성령 받았다고, 성령. 근데 나중에 내가 그 후로 또 기도하러 교회 왔길래 몇 살이에요? 25살 먹은 청년이더라고. 근데 그 후로 이제 기도하러 자주 와요, 요새. 다른 교회 다닌 친구예요. 근데 꿈의 교회 가면 막 뜨겁다 하더라. 기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이 꿈의 교회 열심히 하고 뜨겁다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러 온다고 여기 와서 9시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여러분은 날마다 뜨겁다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변 뱅뱅 돌지 말라고요. 변두리만 빙빙 돌다가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영혼을 살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 옳은 대로 주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인 우리에게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천사는 그걸 알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고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천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천사가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부럽습니까? 천사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개 달고 날아다닌다고.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천사보다 더 빨리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영혼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이 세상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영혼 살려나 봐요. 대단한 거잖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 병원에서 의사가 살려봐요. 명의가 되는 건, 명의가. 고칠 수 없는 환자 살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은 100번 살려도 또 죽어요. 이 영혼,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영혼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그 비밀, 그것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확신합니까? 이 확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그 뭐 우리나라 이 넘치는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로 그 성도들이 청년들로 돼 있어요. 그 교회 예배 시간에 평균 7시간이에요. 평균 7. 처음에 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2시간 반이었다 하더라고요.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3시간. 1시간 기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데 기도 3시간이 다 돼서 끝냈는데, 어떤 자매가 그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목사님 끝내면 어쩌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시계를 천으로 덮어버렸어요. 천으로 가려놓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7시간, 어떤 때는 막 9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그래도 몇백 명 모여요. 몇백 명. 우리 교회도 예배가 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예배가 점점 지금 계속 예배를 짧게 이러잖아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11시에 예배하면은 한 1시 반, 뭐 1시 이 정도 보통 끝났어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했어요. 항상. 뭐 끝나야 끝나는 시간이요. 어떤 데는 뭐 3시간, 2시간, 3시간은 뭐 기본이었죠, 그때.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교회들은 주일날 11시 시작하면 12시 땡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종이 없잖아요. 교회 하면 종이 있잖아요. 땡 하고, 땡 하면은 하늘문이 열린대요. 그분 말로는. 나는 그거 어디서 들은, 어디서, 그리고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고 땡 하면은 하늘문이 딱 닫힌대요. 하여튼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그런 어디서 참 무시간 소리를 그러게. 땡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그러니까 뭐 오늘 또 우리 찬양하고 그랬지만은, 제가요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전 잘 더 민감함이 더 덜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임재가 많을 때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게 너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분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없을 때는 30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시면 30분이 벌써 끝났냐?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요, 거의 대부분요, 왜 이렇게 빨리 가? 저는 항상 그래요. 사실 저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인도한 날 제가 은혜 못 받는 날 많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튼 그 30분 시간이 너무, 제가 수요일 날 그래서 25분에 나오잖아요. 너무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나와서 그 에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교회 그 예배 드리는 영상을 잠깐 제가 봤는데, 가만 서 있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단위에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이렇게. 근데 여기 오늘 창단들 썼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뜁시다 해서 뛰면은 1분 뛰면 전부 다 혓바닥 다 내밀고 쌕쌕 긁어요. 헉헉대고. 무슨 얘기요? 그만큼 뭐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오면은 뛰든지 소리를 지든지 그게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찬양할 때 거의 잘 안 뛰죠. 안 뛰는데, 제가 생각할 때 40대 한 중반까지, 아마 그 이상 그 후까지도 제가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이런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예배 때 왔는데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팔짝팔짝 뛰니까 속으로 저분이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란 걸 알고 그분이 그날 쇼크 받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뛰어요? 이분들 의식 속에 성경에 목사는 뛰지 말라 이게 없잖아요. 뛰면서 찬양.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을 밟는 거라고 나왔어요. 밟는 거. 이 박수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은 판결을 시행하는 거랬어요. 예를 들어 마귀야 너 끝났어 할 때 재판하고 땅땅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특별히 찬양 지금 얘기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 예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왜 세상에 가서 맨날 우리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맨날 이래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세상에 나가면 그 한 주간을 살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왜 7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수도권에 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배 1시간 드리고 어떻게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7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은혜로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 맛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7시간이 지겹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 남아 있겠어요? 예배 드린 3시간이 힘들면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는 뭐예요? 예배 시간 짧은 교회는 없어요 사실. 저기 지금은 궁동인데 거기 가면은 뭐 연세중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 설교 예배 엄청 길죠. 그분 그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그 수련회 특징이 뭐예요? 밤 7시에 밤 예배 시작하면 1시 반에 끝나. 아침에 9시에 시작하면은 정심 1시에 끝나잖아. 그 예배가 앉아서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전부예요. 수련회 내내 맨바닥에 앉아서. 그런데 거기 수천 명이 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80년도 중반 9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전국에 그분이 세계적으로 외국에도 엄청 다녔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면 몇만 명, 그냥 아니 몇만 명이라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데 거기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우리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거기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기 몰려간 거예요. 그분이 찬양하고 앞으로 초청하면 막 강단 위로 막 구름대 같이 몰려요. 그분이 무슨 음악을 대단하게 전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아멘. 사람 누구 만나고 오늘 여기서 별일을 다 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높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내 마음에 위안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더 크게요. 아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뭐 기분 나쁘면 기도도 안 해. 기분 나쁘면 설교도 듣기 싫어. 그래서 밑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 혹시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 이 예배, 이거 예배 아니죠 사실.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말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크게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하라 이 말이요. 아멘.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은 종교가 돼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뭘 통해서 만나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찬양을 통해서 주어져요. 자, 우리 시편 15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계속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현악과 퉁소와 소고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찬양 처음에 인도할 때는 제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탬버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찬양단들이 와서, 목사님 요즘 탬버린 들고 찬양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 촌스럽다 이 말이 나한테. 그래서 난 탬버린 들고 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탁탁 쳤는데 나중에는 치다 보니까 이게 리듬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자유자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탬버린 들고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좋았는데 찬양단들이 나를 제안해 버렸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탬버린 들 때마다 내가 촌스러운가. 탬버린 그때 꽤 비싼 거 25,000원짜리 사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 150편은 사실 모든 악기,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 우리 김소희 아빠께서 그때 북을 쳤어요. 북을.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창문 다 열어놓고 북을 치면서 찬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 미쳤다겠어요. 어느 날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예배 시간에 유리창을 깨버리더라고요. 이 미친놈들 하면서 북을 치면서 창문 열어놓고, 그때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막 찬양 1시간씩, 그때도 제가 찬양 인도했어요. 그때는 세련된 맛도 전혀 없었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여기 때리면서 막 이러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찬양할 때 비파, 수금과 현악과 퉁소와, 그러니까 악기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요. 괜찮아요. 소리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나는 뭐 하여튼 북 치고 싶으면 북도 쳐도 되고. 악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악기, 기가 막힌 악기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이거요. 손뼉치며 차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3절. 시편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자, 다시 한번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 잘 치세요. 찬양할 때 어떤 사람 손뼉 치고 합시다 하면은 뭐 손목이 한 100근쯤 되는가 봐. 못 올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어떤 사람 이 이상을 못 올리잖아요. 팔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가 덜 임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손이 올라갑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손뼉 치지 말라고 치고요, 뛰지 말라고 해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게, 누구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 레마,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부 다 예가 된다. 예.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요즘 마스크 씌워놓으니까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잘 돼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입 딱 가려놓으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성국이 아멘 하고 있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때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내게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받아버려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끝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감동 앞으로 나와요.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기도할 때 만져주시잖아요. 아멘. 찬양할 때도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예배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이 예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 와서 교제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다 했어도,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악기도 하고 다 이런 거 다 했어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배의 성공에 먼저.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무슨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전도하고 격려하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모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이런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 보세요. 그럼 은혜 받으면은 삶의 문제가 떠나가요. 아멘. 염려가 떠나갑니다. 아멘. 갈등이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대답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뭐
하여튼 뭐가 조금 하여튼 교회 예배를 안 나가겠다. 아까 가난한 성도들 있다 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면 왜 교회를 와요? 여러분,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길로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 공동체 아래 하나가 되어서 은혜 받으면은 불평할 틈이 없어요. 내 안에 오늘 그 쌓여있던 것들이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면 싹 사라져요. 아멘. 찬양하다 사라져요. 아멘. 기도하다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도 나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령, 우리 교회 성령 임했을 때 몇 년 동안 밖에서 방황했던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줘요. 그 집사 지금 자궁암 걸렸다. 그래서 수소문해 갖고 사모님이 전화했더니 세상에나 일주일 후에 자궁암 수술 받으려고 날 받아놓은 거예요. 그분이 충격받아갖고 달려왔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알려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와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게 머리에서 임하더래요. 그러더니 수술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버렸어요. 아멘.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씀이 항상 날 위로만 합니까?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어떤 데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 받아야 돼요. 아멘. 교훈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근데 나 듣기 좋은 위로하고 그냥 거짓된 위로, 잘못됐어도 잘하고 잘해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 수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 듣고 교회를 안 오더라고, 한동안. 왜 합니까? 아니, 조상한테 제사 지낸 거,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지 말라겠다고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 온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진리요, 아니에요? 진리요. 그럼 우상 숭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배. 가난한 성도 되지.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뭐라고요? 예배.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힘들다고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정말 뭔가 맨날 힘들다 하는 사람들 한번 자기 스스로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성공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 생활이, 그 삶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틈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틈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교회 언제 떠날까 이런 악한 원수마게 해주는 생각이 틈탈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고 뭐 하면은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 이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포를 떠나든 어디를 떠나든 교회가 한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있고 영혼을 죽이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이 꿈의 교회가 세상에 그냥 그 평범한 그런 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 살리는 곳이고, 교회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꿈의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이곳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해서 본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죠. 뭐 자선 사업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좋죠. 밥도 퍼주고 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아멘.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정말 예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청년 예배가 저도 진짜 7시간은 아니더라도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여러분 정말 예배 준비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뛰는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리치는 거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무 은혜 받아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 제한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나서 막 소리치고 박수치고 이런 거 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윗은 예배할 때 법궤 앞에서 얼마나 껑충껑충 뛰었더니 바짓가랭이가 다 내려가 버렸어요. 요즘 옷은 안 내려가죠. 근데 바짓가랭이, 자기 아내 미갈이 그것을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나는 이보다 더 내가 빛이 나고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 조롱했던 그 미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버린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아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 예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모든 예배가 더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진짜요. 더 막 불이 너무 환하면 다 불 꺼버리세요. 예배할 때 불 끄고, 그 교회 보니까 불을 많이 껐더라고. 막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치료가 돼. 그냥 자연적으로 내적 치유가 다 돼요.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의 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